오늘 본문은 성물로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음식에 관련된 말씀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에 사용되는 이 희생 제물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의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그의 어떤 음식으로 또 제공이 되었는데요. 기업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그래서 농사나 다른 노동을 할 수 없는 제사장들에게는 이 성물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물을 먹을 때, 대할 때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물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스스로를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곧 성물을 먹을 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만약 몸이 부정한 상태에서 스스로 구별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끊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이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이 규례들,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4절부터 말씀해 보면 제사장은 몸에 나병이 생기거나 유출병 같은 부정함이 몸에 있을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로는 동물의 사체나 부정한 시체에 접촉한 경우, 그리고 설정한 자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되었거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온 몸을 물로 씻지 않고는 결코 이 성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 죄이므로 그 대가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끊어짐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매우 신중을 기울여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고 구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위험을 당한 또 큰 일을 당한 사람을 놓고 지나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죠. 그 사람이 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놓고 지나갔을까? 그냥 귀찮아서 지나간 건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 규례 때문인 거죠.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아야 하는 이 제사장의 이 문제 때문에 그를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결코 이 거룩한 곳에 또 거룩한 것에 죄와 부정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신중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잘 다루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먹는 것, 이 성물에까지 왜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지금 만들고 계실까? 이런 규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의적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으면 이게 무엇이냐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죠? 거룩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표현들이 정말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셔서 죄와 그 어떤 부정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음이, 부정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혹시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로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김용기 장로님에게 아주 독특한 철학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게으른 것을 참지 못하는,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죽 게으른 게 싫었으면 장로님은 그 가꾸시는 화단의 돌들도 다 똑바로 이렇게 세워놓으셨대요. 누워있지 못하도록. 그 게으름이 그렇게 꼴보기 싫으신 거죠. 그 정도로 게으른 거 싫어하는 분인데 만약 누가 이 장로님 앞에서 누워서 막 뒹굴뒹굴 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에 불호령이 떨어지겠죠. 이 게으름이 이 장로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거스르는 것, 이 부정한 것이 침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것에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이 침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 조금의 부정한 것도 침범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무엇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무엇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또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규례 안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시대의 거룩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납니까? 오늘 말씀처럼 죄와 부정한 것,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것으로 그 거룩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함으로써 그 거룩함을 드러내었다면, 여러분 오늘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그 거룩함을 드러낼까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제의적인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연 거룩한 삶이냐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거룩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정의될 수 있다. 무엇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받아 가신 내용을 기록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한 불청객이 난입합니다.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가 선지자라더니,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더니
자신의 발을 만지는 저 여자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너는 나를 초청했지만 이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이 여인은 와서 나에게 울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어.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느냐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많이 남을 구제했는가?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거룩한 분이 놀랍게도 우리와 같은 벌레만도 못한 부정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거룩이란 분리가 아니라 뛰어들어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런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뛰어들어 예수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하나님 대신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말하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와 또 심지어 목회자들의 삶에 이 세속화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들에게 거룩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거룩한 것을 다루는 자들은 먹는 것조차도, 그것이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져도 하나님의 거룩이 침범되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도 부정한 것이 너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그 삶의 목적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힘써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거절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이 거룩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